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 잘하면 아주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안에 경조사가 있는데 그때마다 모여가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눈치를 본다든지, 부모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서로 연락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고 지낸다 그러면 어느 부모님들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행복은 성공 이전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행복은 성공 이전에 어디에서? 관계에서 옵니다. 자, 그러므로 건강한 관계를 통한 성공을 이루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 자, 2장 1절이 시작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것은 그 앞에 1장의 전체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절에 뭐라 그러면서 끝나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문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부분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조건이다, 그런 거겠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품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하여, 자, 같은 사랑, 그다음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비슷한 말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언제 찾아옵니까? 자기 마음이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이 한 마음이고, 그리고 한 곳으로 집중하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너무 여러 갈래고 나뉘어 있으면 그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정이 불행합니까? 가정이 하나 되지 않아서, 그래서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과 다툼이 많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됨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됨과 일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모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 돼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뜻을 모읍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년이 되면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는 늘 평화를 이야기했고 화합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게 공허하게 들려요. 알기는 아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내 마음조차도 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먼저 다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던 인간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신들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들이 모여서 서로 충돌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오늘날 세상인 것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힘과 방법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과 그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거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 자,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거론하죠. 뭐예요?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다. 이런 게 있어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뜻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거든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제자반 학생들하고 영화 명량을 봤습니다. 드디어 제가 명량을 봤습니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뜻이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보게 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300여 척이 넘는 적들과 싸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리더가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탈영자들이 속출하고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싸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이순신 장군이 탄 배가 앞으로 쭉 나가는데 나머지 배들이 뒤로 쭉 빠지는 거예요. 싸울 의욕이 없어요. 사기가 없어요. 이게 싸봐 죽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12척인데 앞에 300척이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모든 아군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모든 군사가 하나가 되는데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살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싸우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죽으려고 싸우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장군을 따라서 같이 죽으려고 싸우는 것뿐이다. 같이 죽으려고 싸울 때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군사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집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격렬하게 싸움이 시작돼요. 굉장히 격하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닥칠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군사들의 눈이 그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이게 싸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 그냥 딱 서가지고 잠시 영화의 침묵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다 침묵하고 모두가 다 눈빛이 딱 장군을 바라보는데 얼굴 표정이 딱 나오는데 얼굴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러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은 뭐냐면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장군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런 눈빛으로 다 쳐다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니까 장군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한 사람이 능히 천을 막을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모이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를 이루어라, 같이 해라, 뜻과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서로 알 수도 없고 어쩌면 알 필요도 없는 관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이 가족이 됐고, 같이 섬기게 됐고, 같이 아파하게 됐고 같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나뉘는 원리를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잠자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날려요. 왜? 세상의 이야기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진리가 아니에요. 생각이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사실은 다양한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하고 위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경쟁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는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요. 우리의 하나됨을 회방하는 것이 다툼과 교만입니다. 다툼과 교만은 경쟁심에서 나오고 지나친 경쟁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대신에 성경은 경쟁이 아니라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까지요. 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영이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거.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심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나친 경쟁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퉈요. 경쟁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 가운데 허영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물론 정당한 경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쟁과 그 마음의 의도 가운데 죄가 있고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지만 사실은 어린 왕자처럼 어른이 읽어야 되는 동화가 있습니다.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림이 많이 그려있고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이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가다가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뒤엉켜가지고 기둥을 이루고 탑을 쌓고 있었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마리 애벌레가 가다가 어쭈 하면서 싸웠어요. 한 놈이 위로 올라갔어요. 다른 놈이 그걸 보고 그 위로 또 올라갔어요. 다른 놈이 그걸 보고 그 위로 또 그렇게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탑이 쌓여진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산속에 가면요, 그 산속에는 송충이들이 그냥 막 뭉텅이로 있어가지고 막 우르고 하는 거 제 기억나거든요. 그런 탑을 본 거예요. 이 애벌레가 막 서로 뒤엉켜가지고 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그래요. 밑에서 보니까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굉장한 것이 있으니까 자꾸 올라가지 싶어가지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노랑 애벌레에게 우리도 올라가자고,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거절을 해요. 대신에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듭니다. 그 사이에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 뛰어들어요.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싸우고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드디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멈춰 서려고 하니까 또 다른 놈이 자기를 밟아요. 그걸 또 경쟁하려고 또 올라가요. 또 다른 놈이 밟아요. 계속해서 밟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와 비슷한 허상과 허영의 탑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그런 탑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을 그 위에 올라가서야 알게 됐어요. 자, 그렇게 정상에서 허탈해하고 있을 때 노랑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노랑 나비가 돼가지고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는 이 애벌레의 고백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최정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 소유했던 솔로몬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 이 줄무늬 애벌레도 노랑 나비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치의 고통을 통해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만 세상이 천국은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요. 아니 점점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주위의 상황이 잘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렇게 변화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아름답게 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됐더니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꽃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꽃가루를 옮겨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비의 존재의 이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비를 만들 때 이 나비를 아름답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나비로 말미암아 꽃들에게 희망을 베풀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내 자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조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제 경주를 했잖아요. 저 언덕에 있는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그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토끼가 교만해가지고 중간에 가다 잤어요. 거북이는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걸어갔어요.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뭐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영적인 원리를 딱 이렇게 알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거북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면 토끼하고 경주하지 않습니다. 왜 토끼하고 경주해요? 거북이가? 한 번 이기지 두 번 이길 것 같아요? 절대로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를 하면 안 돼요. 대신에 토끼가 경주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물속에서. 그래야죠. 거북이는 물속에서 빨리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는 토끼가 빨리 뛰어가도록 만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처럼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행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원리와 가치들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여기 이 낮게 여긴다는 말 받침이 지읒이 아니에요. 시옷이에요. 지읒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긴다. 아래로 여긴다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긴다. 더 높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겸손하게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 사람의 입장이 보여요.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죠. 자, 자기의 일은 누구나 다 돌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듣기도 했고 그렇게 말도 하는데 정작 내가 틀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되게 비난과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단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단정적인 언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나 무엇을 보나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단정적인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리가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여우가 있었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며칠 있다가 다시 봤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실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호랑이가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사람이 나도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곳에 들어 누워가지고 기다리다가 굶어 죽게 됐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에게 원망해요? 하나님에게 원망한.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마리 여우는 살려주시면서 왜 나를 굶어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도 좀 억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너에게 할 말 좀 하자. 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왜 너는 하필 여우를 본받으려고 하고 호랑이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면, 관점을 바뀌고 발상을 바꾸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처럼 사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왕이면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머니가 아기를 기를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뛰어나지만 그 아기의 입장까지 내려가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맞춰줘요. 그렇게 맞춰주니까 이 아이가 자라서 아이와 부모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입장을 뒤로하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기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자,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같이 바라보고 그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럴 때 경쟁하지 않고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게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잘 삽시다, 정직합시다, 하나 됩시다, 노력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공허해져요.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 교만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겸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겸손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보고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비로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지독히도 교만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이 초청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근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경쟁하며 너무 비교하면서 그렇게 짊어진 짐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걸 멍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고 주님처럼 주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쉼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간직하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